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행복누리회 어르신들의 찬양을 들으신 그리고 기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듣고 말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아마 단어일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올해가 또 건강검진을 받는 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나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창피를 당하면 안 되니까 운동도 좀 하고 살도 좀 빼겠다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지방이 너무 많대요. 뺐는데도 지방이 많은데 다른 지방은 뭐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정말 문제는 혈관에 지방이 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아프면 째고 수술하고 또 약을 먹고 하면은 쉽게 고쳐질 수 있지만 혈관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피가 그러다 멈추면 너무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혼났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죠. 이번 21일 우리 특별새벽 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받은 은혜로 1년을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치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마치 그것이 혈관에 기름이 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이 답답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 좀 답답하다라는 혹시 아쉬움이 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 늘 빼놓지 않고 서신에, 편지에, 서두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바로 그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잘 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됐을 때, 원치 않던 예상치 못하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은혜를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은혜가 넘친다고, 요즘 은혜 때문에 살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던 갑자기 뜻밖의 어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넘치게, 부족하지 않게 막 차고 흘러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욕심일까요? 그래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155회나 사용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 100회가 넘게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은혜가 너에게 가득 있어야만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은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혈액을 공급하는 마치 심장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1장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날 텐데 또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은혜인가요? 마리아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나요?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져야죠.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는 없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기를 가져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했던 아기는 지금 아니에요.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을 1년 앞두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제 1년 후에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요셉의 아기를 낳는 거죠. 그거를 바라고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얼마 꿈에 부풀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고 이 아기가 요셉의 아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내가 아기 가졌다? 근데 이 아기가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어우 잘했네, 축하해, 그러고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아기 가졌어,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하면 칭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 역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없고 행실이 나쁘고 부정하고 그래서 위험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원치 않던 아기를 갖게 되고 이 아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파기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그런 위험에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 은혜입니까? 어쩌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척이었고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는데 엘리사벳이죠.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훌쩍 지나서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았고요.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됐어요. 물론 사가랴의 아기죠. 창피했어요. 나이 먹어서 아기를 갖게 된 게 창피했지만 그러나 이 창피함보다 아기를 갖게 됐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천사는 똑같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사벳에게도 말을 했는데 엘리사벳에게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만 그랬어요. 기쁘죠?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토록 원했던 아기인데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천사가 말한 은혜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무언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잘 일이 풀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그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때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던 이 은혜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이 이혼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설명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은혜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은혜의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특등급 그렇게 은혜를 매길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받게 되는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에 잉태하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마리아는 받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세 가지 그 은혜가 뭔지 세 가지 선물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은혜, 이것이 선물이고, 두 번째 믿음, 이것이 선물이고, 세 번째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구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 이것이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것도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것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덜컥하고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려 할 때 말렸어요. 그건 아니죠. 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정말 쉴 새 없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쉴 새 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피가 공급되는 것과 같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선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은혜를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카리스라는 단어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단어 하나를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카리스마. 이 말을 어디서 자꾸 듣게 됐냐면, 그 최민수 씨 배우 아시죠? 모래시계 할 때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눈이 강렬하죠. 눈빛이 강렬해서 눈빛만으로도 연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눈빛을, 난 안 돼요. 웃으시잖아요. 이거는 카리스마가 없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막 사람을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이 들면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랬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가지고 온 거죠.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눈빛이 강렬하고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카리스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보통 은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은사에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은혜가 은사로 나에게 드러났다면 반드시 이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5, 6, 은사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수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어쩌면 가장 큰 혈관과 같은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넘쳐야 될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다 거짓이에요. 헛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가장 큰 은혜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린 지금 바울 서신을 보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두말할 것 없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했던 바울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해결해야 될 고민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병이었어요. 그냥 아프고 끝날 병 같으면 아프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한테 네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만 고쳐지면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멋지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3번씩 절실하게 기도해야 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충분하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채워지면, 이거 없어지면 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데 네 병이 고쳐진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은혜가 족한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때문에, 받지 못한 어쩌면 사소한 은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나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민로아라는 사람이고요. 외국 이름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죠. 선교사입니다. 1895년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청주에서 44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잠시 그에 대한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받지 못한 그 은혜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을 기억하고 받지 못한 은혜 때문에 투덜거릴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7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